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 무식의 위험성,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참 모른다는 게 그게 죄가 안 될 것 같아도 무진장 큰 죄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가져요. 참 모르면 나도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에도 많은 피해를 주잖아요. 사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그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죽였다. 그래서 자신들도 힘들고 그 동포들도 힘들고 모든 게 더 힘들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참 무식하면 이렇게 다들 힘들어요. 2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 저는 늘 텔레비에서 그 태극기 부대가 나오잖아요. 그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그 태극기 부대잖아, 거의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죠? 성조기하고 태극기 들고, 때로는 이스라엘기도 두고. 늘 생각해요. 참 이게 참 그렇다. 왜 미국 국기를 드는지 그들 나름대로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이해 못해요. 특히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드는 거예요? 가끔가다 또 일장기도 들어요. 근데 그들은 무진장 열심히 있어요. 잠도 안 자는 것 같아. 아줌마 합동하고 숙식하고. 돈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나? 돈도 잘 쓰고. 그거 뭐 그냥 모인다고 해서 그냥 모여지겠어요? 엄청난 경비가 들겠죠. 참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 우방이냐 우리의 적이냐 뭐 그건 할 것도 없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방과 적이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때 수시로 막 바뀌잖아요. 때로는 우방이 우리의 적으로 막 나타날 때가 있고, 우리의 적이 또는 우리의 우방으로 막 나타날 때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결국에 국제사회는 뭐 때문에 움직여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포장해서 너희들이 해서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얻는 것은 자국의 다 모든 이익들 아니에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약한 나라고 그거 퍼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들 나중을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지 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우방 적군 없어요, 사실은. 참 심각한 문제들이죠, 이게. 이스라엘기를 왜 드는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요? 선지국기는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오늘 나왔듯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민족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 같으면 못해요, 사실은 그거. 물론 그 전의 이야기를 오늘날 또 끌어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선뜻 나서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도 요즘 쌀값 어때? 묻더라고요. 이게 촌에 사는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요즘 쌀값 어때?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요즘 쌀값 많이 올랐지? 그래요. 아닌데요? 요즘 쌀값 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뚝 던지는 거예요. 의아하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북한에다 쌀 다 갖다 줬잖아. 그런 얘기를 뚝 던져요, 그냥. 무심결에. 그래서 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지. 내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갖다 줬대요? 말 못하지 뭐. 여러분 요즘 인공위성이 어떤 거요? 요즘 개미새끼도 다 보인다 하잖아요. 그럼 북한에 쌀 갖다 주면 뭘로 갖다 줘? 집어 던졌어요? 차 아니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차 아니면 배 아니요. 그거 발견 못하겠어 유엔 제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참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이게. 이게 모든 게 한 면만 좀 얘기했으니까 그랬지만은, 이 모든 삶이 진짜 무식하면요, 나도 힘들지만은요, 상대도 힘들고 그 같이 사는 사람 다 힘들어. 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들 보면요, 예전에는 그 부흥회가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막 장구 치고 깽가리 치고 막. 그전에 그랬어요. 막 쿵쿵거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부흥회 한다면 약장사 하듯이 막 쿵쿵거리고 막 프랭카드 쓰고 동네 돌았다니까요. 그러고 부흥회 하면 그 교회만 부흥회 한 게 아니야. 그 옆 동네까지 다 와서 부흥회 갖고 부흥회 할 때 자리가 없었어요, 사실은. 엄청났었어요. 막 부흥회도 며칠씩 했어요. 일주일 꼬박 했어요. 어떤 때는 그 한국 초기에 보통 그 평양에서 한 부흥회 보니까 14일 동안 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했냐? 집을 나와갖고, 그럼 농한기 때겠죠. 집을 다 나와갖고, 거기서 쌀 갖다 놓고, 반찬 갖다 놓고, 그 교회 주변에 거기다 천막 치고, 거기서 밥해 먹고 부흥회에 참석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었어요.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흥회라는 그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감정을 막 자극해버려요.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다 이런 게 거기에 나온 거예요. 어떤 이성이 없어져, 갑자기. 그냥 어떤 군중 심리, 우하는 군중 심리. 그러고 부흥회할 때 막, 어떻게 해요? 찬송가도 제박자 안 하잖아요. 다들 2배, 3배, 8배수까지 옮기잖아, 때로는. 막 난리 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흥분을 막 시켜갖고 난리를 치고,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럼 부흥회하면 약발이 한 3개월 가다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현상들이 부흥회하면서 여러 가지 엑스타시라든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긴 일어났죠. 그게 은혜 받았느니 어떤 간증으로 이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한국교회가 부흥된 건 사실인데, 근데 외국에서 보는 눈들은 뭐예요? 한국교회는 교회는 엄청나지만 영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 믿음은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삶으로 전혀 옮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한국교회는 입만 살았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영향력 없잖아요. 그래갖고 좀 1980년대, 90년대 와면서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이러면 안 된다. 너무 무식하다. 이단이 한번 공격하면 싹 초토화돼 버리잖아. 그래갖고 요즘 뭐예요? 부흥회 안 하고 뭘로 또 바뀌었어요? 부흥하지만은 사경회로 싹 바뀌잖아요. 사경회는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요. 계속 공부해요. 그래서 그 사경회로 한동안 또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사경회 집중적으로 막 계속 하고 막 낮에 와서 공부하고 막 노트도 갖고 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사경회도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에가 소급을 해갖고 제자훈련에서 2-3시간 서로 얘기하면서 막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상당히 지적으로 많이 올랐었고, 또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갖고 많은 신앙의 성숙도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던 오카노 목사님도 자기 스스로도 뉘우쳐 볼 때 이건 잘못돼서 실패했다. 그렇게 했단 말이다. 지금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사랑의 교회 지금 보세요. 영향이 있는 교회요? 오히려 더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법을 어기고 사람들이 지탱이 되는데 버리고 다 그 교회는 뭐예요? 제자훈련 다 하고 전국교회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얼마나 또 많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참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참 힘들어요. 보통 노력 갖고 보통 수고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좀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늘 해요. 성경 얼마나 아냐고. 성경 몇 독이나 했냐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고. 딱 그것부터 물어봐요. 기본부터 물어봐요. 대충 창세기 몇 장 하면 대충 거기는 무슨 내용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목회자 할 거 아니냐고. 이게 완전 텍스트인데 이것도 모르고 신학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뭘 가르쳤냐고. 또 이 성경에는요. 그게 성경 자체로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다. 경제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어떤 문화적인 배경.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을 알았다면 오늘날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 시대하고. 그럼 오늘날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어떤 정치적이라는 거지 경제라는 이거 기본적으로 모르면 성경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해석이 해갖고 설교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작업이 이런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은 그냥 텍스트가 있으니까 3년만 우려먹으면 한 바퀴 돌잖아요. 1, 3학년.
계속 하면 돼요. 이 성경이,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경이 맞추질 않아, 이게. 성경은 멈추지 않아. 나도 똑같이 진보하고 나아가야 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하면서요. 계속. 뭐 여기까지 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쳤죠. 서울대학교 임현우 교수가 쓴 것은 신사고 이론 20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신사고 이론 20. 상당히 베스트셀러였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10번째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 공적 이론이라는 거죠.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공의 적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의 적, 공공의 악을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있다고 나와요. 진짜 이 우리나라든지 이 세계에 이 공공의 적, 공공의 악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다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 다시 말해서 무식한 사람이 무슨 중직에 맞든지 어떤 수장이 돼버린 거. 그게 공공의 적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식한 사람이 자기 소신이 뚜렷한 거. 그런 사람 있죠? 진짜 무식해 내가 봐도. 근데 소신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요게 지도자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인생이. 느낌이 올 거야, 아마. 지난 시간 따져보면. 또 세 번째는 뭐냐? 무식한 사람이 부주하는 경우.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 자꾸 쳐지르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거.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무식한데 막 다 알아갖고 막 일 막 그냥 부지런하게 막 이것도 저것도. 아, 뭐야, 이거 참 대책이 없어, 이건. 그 세 가지를 공공의 적, 공공의 악이라고 얘기해요. 사회 공적 이론에 거기 나와요. 한번 따져볼까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있는 경우. 하여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왔어. 낙하산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대기업의 뭐 자녀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서 그 낙하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책임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여기 이 교수의 책이 뭐냐면 이것은 그 당시에 조폭이 있었으니까 옛날에 좀 예전이니까 옛날에 조폭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조폭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해요. 비근한 예로서 이런 얘기예요. 고학력자들, 명문대생 뭐 이런 거 아주 빼끗한 좋아갖고 뭐 집안이 좋으니 양반 가문 아주 뭐 이게 선망의 대산 이런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관대하다는 거예요. 별것도 없고 스펙도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뭐 잘못이면 막 욕해. 저는 무식한 놈이나. 근데 조금 배우고 뭐 이렇게 간판이 쳤다면 관대하다는 거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왔어요. 대기업에 어떤 누가 범죄 딱 저지면 무진장이 관대하잖아요. 우리. 대기업에 둔 자녀가 무슨 했어도 엄청 법도 관대하고요. 특히 국회의원 아들이 뭐 술 먹고 사람을 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그러고 뭐 운전자 바뀌었어도 우리 같으면 벌써 형무새 갖고 난리 나는데 얼마나 관대해요 이게. 또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돼요? 일부는 많이 알지만 일부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쁘면 무죄라는 얘기 들어봤죠? 뭐 이렇게 갖고 예쁜 여자가 뭐 실수를 하면 그건 무죄예요. 근데 좀 별거 없는 옥돌매 같은 여자 막 몰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높은 대학 나왔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일 잘하는 거 천질 차이요.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면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렇냐? 물론 좋은 대학 나와서 일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대부분 좀 많이 공부했다. 저는요 목사님 중에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하지만 그분은 서울 법대 나왔어요.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뭐 부흥회 참석하는데 내가 있던 그 교회에 부흥회 올 때마다 그분은 항상 얘기하는 게 서울대 법대 나온 걸 제일 먼저 우선 쳐요.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제일 똑똑하고 다 안다는 얘기야. 그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정말 아니요. 지혜도 없고 겸손도 없고 무슨 정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사명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서울법대에 나온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다 꼬박 죽어버렸냐, 그 앞에서. 뭘 이상한 소리 해도 그냥 아멘해. 그냥 다 받아들여. 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면우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공공의 적이라는, 공공의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무식한 사람이 책임자를 맡고 있든지,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 이거 심각해진다는 거야. 특히 거기에서 이제 이면우 교수 얘기하는 것은 취임사 때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취임사 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분야에서 저는 전문 지식도 없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중직을 맡게 돼서 정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누가 해줬다고 해서 거기 있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식한 소리를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전문가처럼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거.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즘 애들이 보면 꼰대라 가죠. 이런 것들을. 예, 고집만 피워요. 소신껏 했다고. 뭘 했어도 우리가 봐도 잘못했어. 그런데 자신은 소신껏 했다고. 야, 사람 지금 또 아이고 막 이 속 뒤집어지잖아요. 이런 거. 그죠? 역사책을 보더라도 그래요. 임진왜란이 아니라 사실 정유재란이죠. 원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순신이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 사실 그 선조 때문에 또 감옥에 갔자. 이순신 감옥에 가고, 선조하고 또 결탁되고,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 다 만들어 놓고. 역사책을 보도 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무식한 사람이 소신은 있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한꺼번에 만들어 169척 완전 박살내버리잖아. 그게 뭐예요? 칠정량 해전인가? 거기서 박살내버리잖아. 나중에 12척 딱 남았잖아요. 그거 깨닫고 이제 이순신이 풀려나고서 이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군함이 있다. 그게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인간들 진짜 무식한데 소신이 있다고 막 하면서 계속 우기는 인간들. 역사책을 보니까 또 아이러니요. 임진왜란 때 또 공을 또 세운 사람이 육군에서는 그 누구죠? 권율 장군이 나오고, 수군에서는 딱 두 사람 나오는데 이순신과 원군이 같이 나와요. 역사도 다 웃기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한번 뒤져봤어요. 원균이 어느 사람인가? 서인 사람이다. 서인이 정권 잡았으니까 계속. 그게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역사라도 그 참. 하여간 그래요. 이게 조금 공부하면 뒤집어. 이게 무식한 것이 소신 있으면 골치 아프고, 또 세 번째는 무식한 사람이 부주라는 경우 여러분 알잖아요. 건들지 말 거 다 건들고, 끓이지 말 거 다 끓여드리고, 사고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공공의 세상의 악이라는 거. 요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냥 막 부주란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비교해 보니까요. 유대인 사람들이 첫 번째 성경을 율법을 알잖아. 달달. 근데 율법의 핵심을 다 몰라. 이들이. 그러면서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한테 읽어봐도 예수님과 그 당시에 제지장들 얼마나 싸웠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전문지간이 이 사람들.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잖아.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씀이 전혀 다르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진짜 양의 탈선 늑대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또 이제 장로들의 유전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격하는 게 먼저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애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성전에다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그냥 성전에다 헌금하고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그게 고르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막 안 맞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랍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율법을 제일 많이 안다면서 실제적으로 율법의 핵심 다 몰라. 무식해. 이 사람들이 다 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회칠한 무덤들, 화해실전저, 천벌받을 놈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거 요한복음 5장 40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누구요? 율법의 핵심 아니에요. 모세 오경, 그게 토라 아니에요. 얘네들이 모세 오경 그렇게 잘하고 딸딸 외우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대해 기록했는데 전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무식한 자가 소심이 있다고.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의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 내세우려고 하나님 뜻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럴까요? 요즘도 거의 그렇잖아요. 이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전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다. 천국과 지옥이죠. 무전경은 지옥이니까요. 지가 뭔데? 앉아갖고 하늘에 올라가고 지옥에 보내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뜻이 먼저예요. 사실 노마가 이제 중세교회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앉아갖고 사람들 뭐 천국, 지옥 다 보냈잖아, 그들이 다. 응? 헌금하면 너 천국, 헌금하면 너 지옥. 그냥 자주의지했잖아요.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이게. 고해성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죄를 사하느라 그냥 하나님은 관계없어. 자기 뜻이야 다 모든 게. 자기한테 잘 보이고 잘하면 너는 천국. 잘 못 보이고 교회 뜻 안 따르면 너는 지옥.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 다 세뇌돼갖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서인권 논쟁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황제하고 교황이 서로 싸우다가 황제가 깨지는 게 서인권 논쟁 아니에요. 왜? 천국과 지옥 치를 있으니까 황제도 대들지 못해. 왜? 황제도 교황이 지옥 가면 지옥 가니까 무서워서 검들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식이잖아요. 하여간 참 이 문제가 참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정말 이게 신앙생활 하면 좀 알아야 되겠다.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로 돼요? 다들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거 아니다. 율법을 행함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우선이다. 율법은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무식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그 행동의 주체는 또 누구예요? 행동을 하냐 못하냐 그 주체는 누구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다 판단 내리는 것이. 그게 종교 지도자는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 다 내려버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딱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고. 그게 믿음이었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주제가 있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으로 믿음의 의견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으라.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안 받으라 계속.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요.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어요. 그래서 내 다음 주는 그래요. 그럼 뭐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오직 믿음이다. 그 뜻은 뭐냐?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이런 거죠. 예를 하나 딱 들면 이것만 하게요. 아, 나 요즘 우리 집에 텔레비도 없어. 그러고 더운데 에어컨도 없어. 난 자동차도 없어. 쓸만한 입을 만한 옷도 없고 우리 집은 내 집도 아니야. 다 집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도 없네. 냉장고도 없네. 뭐 없다 뭐 없다. 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돈 없잖아요. 돈이 없다고 딱 할 걸 뭐 이렇게 잡다하게 얘기해.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없더니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믿어버리면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풀이를 다음 주에 계속 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